이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감남산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하신 그 후에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다른 토를 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른다 하셨는데 왜 모르시냐고 묻기는 이제 거북하니까 자꾸 이제 딴짓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의 말씀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이 종말신앙 묵시록의 그 예언은 그 프리딕션이 아니고요. 이 그 묵시록의 말씀은 깨어 있음입니다. 준비하심이에요. 종말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호기심을 갖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무슨 암호같이 주셔갖고 해독하라고 하셨을까요? 암호같이 어렵게 만든 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렵게 그냥 뭐 이리 꼬고 저리 꼬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결국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신앙을 갖는데 그래도 신앙을 입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 좀 충만해져야 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적 호기심은 사실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무턱대고 믿자는 말이 아니고요. 지적 호기심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면 결국 믿음은 호기심을 채우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인격적인 관계라 하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어떤 사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욕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13장 같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요,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그 묵시의 그 신앙의 키워드는 둘이에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올 텐데 그것은 아무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천지가 무너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그 본문에도 천지가 다 무너진다. 그 말씀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의 권능까지 흔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이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나요? 오늘 말씀에도 좀 헷갈리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인 날과 구체적인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다는 그런 암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계산하지 말라.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은 무엇입니까? 그 때가 올 텐데 그 때를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그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게 좀 답답하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빨리빨리가 일상인데, 그래서 그 unhurried way of God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 중에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는 많이 은혜를 받는 책 중에 목회 오경이라는 책이 있고요. 한국말로는 또 어떻게 또 번역을 했냐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목회자들이 이제 예전에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뉴스는 한 90% 보고 성경은 한 10% 정도 그렇게 보는데요. 목회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늘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더우셨어요, 그죠? 아까도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무더위라고 그러셨는데, 왜 무더위라고 그러시는지 아시죠? 왜 무더위라고? 무서운 더위가 아니고요, 무자가 물숫자더라고요. 그래서 본래는 물더위래요. 물더위. 그러니까 습도가 많고 더운 걸 무더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뉴스를 보는 거죠. 올해 오늘은 몇 도까지 올라갈래나, 오늘은 습도가 얼마나 될래나. 근데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찾아가느냐 말이죠. 한국이 요새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혼란한 때라고 봅니다.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공식적인 무당만 지금 100만이 넘어요, 한국에. 뭐 TV에도 나오잖아요. 뭐 점 봐주고 뭐 사주 봐주고 뭐 이러잖아요. 요새는 또 이 온라인이 또 이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그냥 뭐 가지 않아도 내가 들어가면 점을 봐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미래를 알아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 다 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영문학자이신 여자 영문학자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했는데 그 암이 이제 다 퍼졌다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6개월 이제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이분이 정말 꼭 해야 되는 일들, 꼭 만나야 되고 꼭 풀어야 될 문제들을 다 풀고 그런 일들을 다 이제 해결해서 6개월을 보냈는데 의사가 세컨 오피니언을 좀 받아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봤더니 첫 번째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오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었어요. 지나간 6개월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지나간 6개월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6개월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할까? 그래서 나는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어쩌면 자연적인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나를 믿고 내 자신을 나한테 온전히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3절에서 37절 말씀에 계속 반복하는 말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래요. 34절에 또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로 떠나는 집주인 문지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문지기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지기가 누구겠어요? 교회죠, 교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유튜브를 봐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유비적으로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열처녀의 비유, 그들이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뭐라는 걸 잘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룹이 뭐냐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유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심을 하세요. 그건 백발백중 신천지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이 쉬운가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쉬운가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우세요? 불교는 관심이 없으실 테니 책을 보시면 불교의 책이나 이런 책들은 보면 금방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책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이, 왜 그런가 그러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해가 쉬워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나 깨우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의지를 하니까, 이제 신천지나 통일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쉬워요. 그 사람네들은 이 답이 탁탁탁 있단 말이에요. 공식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불분명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그 dysfunctional family 출신들이 많다는 거죠. 가정에서 올바로 가정교육을 받거나 올바른 가정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진다는 거죠. 왜? 늘 불안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에는 뭐를 하고 어떻게는 어떻게 하라, 그 매뉴얼이 아니고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금방금방 해답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걸 붙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셨는가를 마지막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말씀을 들으니까 뭐 너무 뭐 이렇게 뭐 분명하고 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데 가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마지막 때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그랬더니 이 이단들이 뭐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달과 그 해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도, 무슨 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 날. 이게 이제 이단들이 그날과 그때는 성경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 달과 그 해 때는 안다 이거죠. 자기가. 이단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아들도 모르고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시나요? 따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이 캘린더에 정해져 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 날이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만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으로 영향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심판을 미루기도 하시고 앞당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도 생각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오늘을 깨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13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 나온 단어가 5절, 9절, 23절, 33절에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늘 be careful, 조심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34절 이후에 34, 35, 37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33절에 지키라는 말씀. 그래서 조심하고 깨어 있으고 그 너의 영혼을 말씀으로 지켜라, 이 말씀이. 그게 종말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 몇 날 며칠 날 어떻게 오신다?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때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비유해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한테 배울 게 많아요. 주인이 나가 있으면 늘 깨어 있어요. 눈만 문 쪽만 바라보고 있다고. 주인이 올 때만 배워야 돼요.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까요? 뭐 주님은 분명 우리가 깨우실 줄 믿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문지기의 비유로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아주 명확하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믿을 수 있을 비유의 말씀이 우리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인데 이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박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온다는 거. 임박하다. 임박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연성이에요. 지연될 수도 있다.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천천히 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제 신랑이 금방 올 거라고 하는 임박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늦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늦어지는 만큼을 준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종말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금방 오실 것 같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을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열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라는 말은 왜 슬기로운 처녀라 그러고 어리석은 그냥 마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둘 다 처녀라고 그랬을까요? 뭐 두 그룹 다 10명이 다 처녀니까 처녀라고 그랬나 보다. 근데 여기에도 암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처녀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신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랑이 오는 시간들을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결정한 거야. 10시쯤 올 거야. 그러니까 10시까지만 등불이 켜져 있는 기름만 있으면 돼. 시간을 내가 정한 거죠. 그러나 10시가 아니라 12시가 넘어서 새벽에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 놓겠죠.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슬기롭다 어리석다 그랬는데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그냥 말똥말똥 깨어 있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만 잤나요? 둘 다 잤어요. 둘 다 잤어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섯 처녀, 열 처녀 다 잤어요. 그런데 왜 슬기롭다 그러고 왜 어리석다 그래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곧 신랑이 늦게 오는 것까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태도가 바로 거긴 거예요. 다섯 처녀만, 미련한 다섯 처녀만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슬기롭다는 처녀들도 졸고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깨어 있었다 할지라도 졸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게 운전하시다가 조는 거 진짜 졸음 피하는 게 어렵죠. 그죠?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절대 안 졸 수 있는 거. 지갑에다 항상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가시고 문을 이만큼 열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절대 안 졸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깨어 있었다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신랑이 오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 이 기름이 뭐냐? 자기네들만 그런 기름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저 상리적으로 눈을 뜨고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잖아요. 다 졸았어요. 다 자고 있었는데 무엇이 달랐다는 것입니까? 충분한 기름이 있었다는 것만이 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말씀도 아니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슬기로운 열심히 정말 뭐 준비하자,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팔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동안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강조를 하는 그런 교회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헌금을 강조하고 맨날 쌀을 몇 포대씩 사오라고 그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쌀이 뭐가 필요해요? 마지막 때가 오면.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아니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왜 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고 이분이 그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면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제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신랑이 왔을 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잘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잘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의 삶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신랑이 왔을 때 갑자기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반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는 그 포커스가 기름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지 않으냐가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음에 있어요. 그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이제 구절이 나와요. 마지막 때 들려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그 자리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밭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일상의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곳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삶의 태도가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느냐, 뭐 철야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배당에서의 모습이 밖에서도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슬기로운 열처녀의 비유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음에 대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좀 충분한 여유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유롭다는 얘기. 10명 다 지금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은 똑같아요. 과정도 동일합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다섯 처녀만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그냥 신앙적인 의무만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충분한 건 없습니다. 우리 신앙 영적인 삶에는.
언제나 부족하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 more than enough라고 그래요. more than enough.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more than enough여야 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헌금 얘기하시나 보다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more than enough를 다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살던 그 사택 건너편에 이제 미국 분이 사셨는데, 그 동네 토백이세요. 그 동네에서 나셔서 학교도 다 다니고 그 동네 처자를 만나서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가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아니 교회를 간다 그러는데 나는 당신이 교회 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웃으면서 그랬더니, 뭐 이스터 때나 이럴 때 가끔씩 가긴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일주일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일날 자기를 위한 시간을 좀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80 가까이 되셨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스포츠카 소리가 부릉부릉 나서 보니까 스포츠 콜벳을 사셔가지고 자기 평생의 꿈이 이 차를 타보는 거였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6일 동안은 그럼 누굴 위해서 살아셨어요? 그랬더니, 6일 동안은, 여러분 6일 동안은 우리 누굴 위해 살아요? 남을 위해 살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고서는 주일날은 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의 핑계가 다 그래요. 아이고, 주일날 할 일도 많고 뭐 좀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갖고 싶다. 아니 6일 동안은 그럼 다른 사람 위해 살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은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시험 날짜가 발표되면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이 벼락치기 공부의 특징이 뭐예요? 시험 끝나고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신앙을 벼락치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하다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넉넉해야 돼요. 헌신도 넉넉하게 하세요. 사랑도 넉넉하게 하세요. 그 넉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평강이 있고 언제나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항상 그 의무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요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한 요만큼 적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째려보고 그런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여러분, 신랑이 오는 것을 먼 미래로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오늘 현재의 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영어가 현재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이 무슨 뜻이에요? present, gift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예요.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그 신앙의 의무만 갖고 하시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이만해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일을 내가 알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더 세상이 더 살기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재는 wholly ordinary, 평범함, 거룩한 평범함이에요. 평범하지만 거룩한 삶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이고 믿음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믿음이고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언젠지 계산해 주세요 그러고 찾아오시지 마시고, 마지막 때는 오늘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작은 조각을 전했습니다. 이 작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서 큰 거목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